또 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십자가에서 능력을 우리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라고 또 따라오라고 미리 선봉장이 되어서 이렇게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난방도 좀 꺼주시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더워. 왜냐하면 늦어가지고 막 열심히 오셨단 말이야. 얼른 와, 빨리 오세요. 귀한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참, 엄마 따라 저렇게 오기가 힘든데 지금 말 들을 때 타고 다녀야 됩니다. 오늘부터 첫날이죠. 예, 우리가 또 수요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7시 반에서 8시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할머니들 모르실까봐 제가 막 그 주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정해진 시간에 5시부터 알람을 맞춰놓고 항상 5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좀 세팅 좀 해놓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찰나에 딱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드님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되게 할머니들이 혹시 잊어버리고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오지 않도록 1시간 뒤에 오라고. 그때가 6시 15분. 그때서 제가 알았어요. 뭐야, 준비 다 해놨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등잔빛이 어두워요. 절을 봐야 되는데 말이죠. 절을 못 보고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고 오늘 시간 다 맞춰갖고 왔는데 제가 그렇게 주입을 했는데 절을 못 믿어요. 우리는 전주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말세 때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온다. 그리고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 양식이나 이 사상이 생각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를 일러줬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먼저는 내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뭐 몇 번 고민해보고 안 되면 그들과 함께하면 나에 있는 믿음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도약할 수가 없다 이거죠. 뒤로 가면 뒤로 가지. 그래서 내가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그와 함께해서 저 사람을 섬기면서 한번 희생해 버리라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가 다 끌려갑니다. 예.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짝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라고 일부러 붙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착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꼬드기는 방법이 너무나도 선하게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나무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가 뭐였어요? 가정이었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잘 지도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래서 먼저 안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지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깨인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케어하는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서 나오는 그 믿음의 행보가 저 사람을 살린다 가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이미 일인 거야. 처음부터 사기꾼인 거예요. 영적 사기꾼.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신천지죠. 이단, 하나님, 교회. 가장 악한 것들은 신천지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우리 6절에 읽은 것처럼 그대로 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속인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어. 저 영혼을 사기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통 교회 안에 신천지인들이요, 천주교인 접근해서 자기 신천지인으로 포섭하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처음에는 했어요. 처음에는 너도 나도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도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노하우가 생겼는데 천주교인들은 시간 아깝다, 돈 안 된다 이거예요. 천주교인들은 해봤더니 정말 걸려들었어요. 걸려들었는데 갔는데 헌금을 항상 1,000원만 하더라.
헌금을 1,000원만 해. 왜냐하면 천주교는 성당제잖아요. 성당 그 신부를 쉽게 말하면 꼭대기처럼 꼭대기에서 파송하는 거잖아요. 일반 개척이 아닌 거야. 신부를 요리 가라 저리 가라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교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그 교회 안에서 헌금이 많이 안 들어와도 뭐 신부하고 상관이 없어. 신부 월급 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안 한대요.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가 자기들끼리 이제 교육받는 사람들끼리 이제 우리가 해봤는데, 첫째는 가들은 천주교인들은 헌금을 많이 안 한다. 항상 자기들 식대로 이 일요일이면 딱 한 번 나와가지고 이제 모이는 날 한 번 나와가지고 헌금 1,000원만 한다. 첫째, 돈이 안 된다. 두 번째, 계속된 교리를 주입해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돼. 신천지는.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도록 완전히 세뇌를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천주교는 모이질 않는데요. 한 번만 딱 가서 미사 드리면 되는 거야. 습관이 돼 있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매일 밤 나와 열심히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다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천주교인들은 하지 마.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만, 기독교 우리 정통 교단 이런 사람들만 포섭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최하 10명이 붙어. 그리고 많게는 50명이 붙습니다.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뭘 모르면?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걸 모르면. 속이는 자들. 최근에도 이제 수법이 진화가 됐어요. 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들이 꼬시냐면, 먼저는 요즘에는 알바몬이라는 데다가 알바를 구한다고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IT면 IT, 아니면 리브면 리브,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귀걸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을 네가 한번 착용해보고 공짜로 줄 테니까 착용해보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좀 작성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사람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꼬시는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 성격 테스트, 나는 에레미야냐, 나는 사도 바울이냐, 그러면 자기가 딱 그걸 보고 아 에레미야를 치고 들어가.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다른 걸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아보고 싶다면 1인9로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수법으로 이 신천지인들을 포섭한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일자리가 고픕니까? 그걸 이용해서 알바몬에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이제 카페에서 만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신입생, 쉽게 말하면 그 사람도 알바를 하고 싶어서 이 광고를 보고 왔어요 하는데, 그 사람도 누구다? 신천지인인 거예요. 이걸 뭐 잎사귀라 그래. 이제 자기들끼리 다 이제 짜고 다 처음 만난 사람이냐 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아 너 이거 하려면 먼저는 성격 테스트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도형검사지, 우리도 배웠어요. 우리 전도할 때 그거 쓰거든요. 도형검사지, 뭐 MBTI 이런 거. 그리고 또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격 검사를 한대요. 그러고 나서 또 만나자. 왜? 성격 검사 공짜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해줘야 되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붙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교육하는 방법, 교육을 할 수 있는 곳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같이 새롭게 시작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데, 이거 왜 우리가 IT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이게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면접이 이런 거는 말 안 하고 말이지, 왜 자꾸만 성격 검사만 하고, 그리고 또 뭐 인문학을 뭐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도서를 좀 책을 많이 읽어라, 왜 이렇게 책을 또 추천하고 이런 걸 하지? 혹시 이거 신천지 수법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같이 붙었던 새로운 사람 그 같은 팀인데 모르니까, 그래? 내가 그럼 한번 알아볼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다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 사람도 누군데? 신천지. 그래가지고 딱 그 다른 정통 교단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나는 총신대를 나왔다. 그리고 나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꼬셔가는 거야.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신천지들이 이미 뭐예요? 거짓말로 속이고,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사기꾼인데 막인데 속이고 들어가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왜 썼을까? 여자 비하 발언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꼭 필요해. 읽어주고. 이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글을 모르는 여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척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이 성경을 지식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욕심에 이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런 사람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뭐야? 끌려가는 자들이 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단들에게 저렇게 끌려가? 지금 신천지 이만이 지금 죽는다고. 저는 100살까지 지금 100여 년을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면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면 데려감을 당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간다? 모세와 같이 간대. 모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왜? 소리 소문 없이 좋게 장례를 치러버리려고. 시체 없이 속이려고 성도들을. 그러면 또 여호수아 또 배출해야 되겠네. 여호수아 배출. 그래서 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속이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가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케이스는 본인이 속은 거예요.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믿음이 너무 좋고 내가 지금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믿음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누가 있어요? 예수가 없는데 지금 성경 지식은 많아.
자기한테 믿음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속아가지고 내가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또 말했죠. 밖에서 이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치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속여가지고. 그거 말고 교회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직접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교회 안에 두 가지 방법.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접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리에는 이룰 수 없도록, 여기 나왔잖아요. 끝까지 그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자기 마음 안에 욕심이 있거나,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걸려 넘어가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우리 안에 첫째로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뭔가 막 계속 배우고자 해. 계속 배워도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도 안 차, 저리 가서 배워도 안 차, 은사를 추구해도 안 돼.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 배우기는 하는데, 열심히 있어.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 진리가 뭐예요? 금방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그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내 만족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주로 특징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잘할 때 이제 모두가 배웠어. 자녀들이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집이, 자녀들이 오빠도 하버드대를 갔고 뭐 둘째 오빠도 서울대를 갔어. 그런데 딸이라고 너는 공부를 안 시켰어. 자기는 하고 싶은데 가정 경제가 이렇게 안 뒷받침이 안 돼주니까 자기는 이제 공부를 안 시킨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안에 항상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내가 우리 부모한테, 우리 오빠나 둘째 오빠처럼 내가 교육을 받았다면 나는 더 잘 돼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지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배워서 계속 돼야 되겠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보다 더 위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실례로 만나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지. 그러니까 그 생각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너는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특출한 사람인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배웠어. 그리고 지금 네가 커서 보니까 그렇게 잘 배운 사람들은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안에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느끼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배워서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게 생기면 드디어는 뭐가 되고 싶냐?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선교사도 아니요. 그런 분들은 선교사로 안 나가. 항상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장 리더가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다 내놔도 나 이제 목사야 라고 자기 자녀 그 형제들에게 나는 목사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알고 계속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뭘 안 한다?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기도와 말씀에 그 거룩함으로 내가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은 없다 이거예요. 끝끝내 배우기는 배우고 많이 배우는데 진리 안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행히 우리 하나님이 손을 봐가지고, 열심히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먼저 그 안에가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교만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귀신이 드러나도 본인이 알아도 그거에 대하여서 처방을 하지 않고 계속 내 목적 뭐다? 목사까지 가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안 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살아내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심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굉장히 누가 잘 알아요? 귀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들어오는 악한 마귀 역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에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가 있어야 됩니다. 코람데오가 뭐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뭐 할 겁니까? 왜 배우지?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나기 위해 좋은 직업을 얻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배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기도 왜 하지? 하나님 저 영적으로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세계에서 큰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멋지게 써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의 맥락이 뭐냐면 한 사람 정말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이 속으면 안 된다 이거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럼 지금 있는 돈 1,000원 그것부터 먼저 섬겨.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섬기려고 하지 마. 많이 배워서 섬기려고 하지 마. 지금 있는 그 형편에서 섬기고, 지금 있는 형편에서 내가 시킨 것을 해.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깝냐?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대원 가는 거, 신학교 가는 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런 때에 정말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교회가 지금 내리막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버리라 하고 가는 사람 너무 좋은데, 그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 전도를 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열정을 한번 드려봤습니까? 그리고 우리 저기 장년들 아시지만은 정말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안에 집사, 뭐 권사, 뭐 안수 집사,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하나님한테 시간 드리고 기도 드리고요, 물질 드리고 다 정말 하신 분들이 와요. 젊으신 분들은 보고만 있었어. 자기 거 한 번도 안 드려봤어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 처달금 타가지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오로지 그 첫 번째 천년물이라고 다 드린 사람도 없어. 요새는 11조도 혼외만 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한 영혼 때문에 자기 시간도 안 줘보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딱 뭐냐면 가르치고만 싶은 거야. 앞에 서서 가르치고만 싶은 거예요. 설교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설교만 하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만 추구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발 신학교 좀 가지마. 왜?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계속 배우고 뭘 배우고 배워서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 집이 부자야. 그 청년이 항상 자기 안에 갈급함이 있었어. 뭐였냐면 영생에 대해서 갈급했어요. 영생. 그리고 또 자기는 부자였지만 다른 사람을 구제했어요. 또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켰어요. 부모한테도 효도했어요. 이거 10계명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이 안 그래도 지금 칭송받고 있어. 부자에다가 율법 잘 지켜, 막 하나님 말씀 다 지켰대. 본인 스스로가 말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저 청년은 정말 허물이 없어. 어쩜 저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도 하나님께 이웃에게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저렇게나 신앙생활을 잘하나,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중심 보고 있었어. 그 청년 안에 지금 뭐가 속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고 있었어. 말로는 영생에 대해서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 만끽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체험을 주세요.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배우고 잘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이 그 안에 보니까 너는 네 안에 돈으로 가득 차 있구나.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네가 가진 것이 없어져서는 그걸 갈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갈망하지 않는다.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진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였어요?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택지를 주시고 그를 불러 세워서 강권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가 가서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 청년 지금 뭐였어요? 나는 진짜 영생에 대하여 갈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마귀역사지. 자기 자신에게 뭐예요? 속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배우는데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조금 난다더라 그러면 또 이쪽으로 쭈르륵 하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배운 것을 어디에다가? 교회에다 접목하고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공동체를 섬기는 것,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을 써서 가정 안에 있는 내 지체를 섬기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계속 배우러 다녀. 이 사람이 끝나면은 해보고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작 배워서 어디다 쓰냐? 자기 높아지는 데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의 욕심껏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이죠. 부흥을 이루고 싶은 거라 이 말이에요. 뭐를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특별한 것 내가 가져와서 호기심을 자극하여서 이 교회는 다르네. 그러나 정답 없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일거리를 주시고 섬길 자를 붙여주시고, 왜냐하면 사람을 섬기라고 줬지. 교회를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섬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매일 배우기만 하고 그냥 만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요. 있으니까 그걸 알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미혹을 한다. 말세 때는 많아집니다. 많아집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는 더 뭐를 붙들자? 십자가를 붙들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 성령님을 붙들어서 진짜 내가 뭐를 하고 가야 될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 귀신 역사에 속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요 많이 들어요. 오늘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등록해보겠습니다. 이거 훈련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자격증 따겠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도록 자격증만 따고 다녀.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가짜와 진짜가, 기도원 안에는 가짜 기도원과 진짜 기도원,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선교사와 가짜 선교사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지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싹군이 있고 진짜 목자가 있다는 걸 알고 가야지 안 속는다. 너무 순진해갖고 그 권사님처럼 제가 30년 동안 너무 순진했어요.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렇게 말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교회는 다 천사인 거예요. 자기 교회는 다 진짜인 거예요. 자기 교회에 오는 목사님은 다 진짜인 거예요. 다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자가 강대상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리가 목사가 돼? 이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도 현실과 대입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착각해서 내가 그렇게 계속 배워서 내가 뭔가 된 건 줄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아닌데 하는, 자기한테 속아서 하는 가짜가 있고, 진짜 가짜가 있어서 이미 탈을 쓰고 그렇게 신천지 이단처럼 꼬드기는 것들이 있고, 안에서도 이미 가짜 탈을 쓰고 이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가 교회 안에가 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다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자기들 본인들한테 속았잖아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여야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속는 거라고. 말세 지말에는 이런 믿음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적해 주잖아. 너는 가장 비참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불쌍하고, 너는 헐벗어 옷을 안 입었어. 옷 벗었고 부끄러운 자, 이런 자인 것을 네 스스로가 불쌍한 자인데 말이지, 자기 자신은 아주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나는 섰다 이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만한 상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나는 누구에게보다도 잘하고 싶어, 나는 어렸을 때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변해가지고 내가 더 우위했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잘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귀에게 낚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제자들도 속았죠.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나는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죽고 이제 부활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모든 제자들이 주여, 물론 베드로가 먼저 말했어요.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신다면 우리 모두 같이 가서 우리도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저도요, 아멘 했다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제 베드로가 말할 때 다 동조했어요. 저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우리들도 이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의 믿음에 속은 거잖아. 속았어요. 그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지. 너는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네 믿음이 네 목숨을 죽기까지 날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내가 네 믿음을 바라볼 때, 네 속을 바라볼 때, 네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때 너는 나 못 따랐어. 나 따라서 못 죽어. 닭이 울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안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되냐면, 내 믿음에 내가 속으면 안 되겠다. 저는요 항상 이걸 생각하고 옵니다. 나는 속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올 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가장 막 성령 충만해,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막 알곡이 돼가지고 막 사모님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왼팔도 되고 싶은 거야. 막 오른팔만 된 게 아니라 왼팔도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족되고 막 목사님 사모님한테 막 다 뭐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 교회 일 내가 다 알아. 내 손이 가면 다 잘 돼. 그리고 막 성령 충만해, 매일 밤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요. 그리고 막 제일 충만해 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너 교만하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장 충만하다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교회 일 다 하고 있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과 가장 친하고, 지금 막 신방 가서 막 그 시험 든 성도들 막 제가 말해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 우리 또 이쁜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막 그 권사님보다 더 잘하려고 막 열심히 그 권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막 사모님보다 더 1등을 하고 목사님보다 더 1등 하려고, 그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로 좋으려고 가고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시더라고. 너 교만하다 말씀을 줘요. 말씀.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네가 바로 돌 감람나무야. 그런데 왜 다른 사람 비방하면서 니는 자르고 있다라고 하느냐. 니는 내가 원 감람나무도 잘라버린 하나님. 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가면. 그런데 너 돌 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너까지 내가 안 자를 것 같으냐. 이렇게 뭐 무섭게요 음성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 로마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 번만 교만했겠어요? 또 교만했어. 한 번 또 교만했었는데 그때 또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저는 막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목사님보다 더 위에서 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말이지, 아니 왜 이걸 안 하셔? 아니 한 번 말한 걸 왜 또 그냥 넘어가?
막 이러면서요. 목사님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막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둘이 험담했다니까요. 그럴 때 계속 험담하고 나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내 종 김땡땡 이를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방하느냐.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비방했습니까? 뭘 비방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사람은 다 뭐라 그랬어요? 부족한 거 있다 그랬죠? 완벽하지 않다 그랬죠? 그 조그마한 그 부족을 보고 진짜 우리 하나님 마음의 중심 진리를 보는데 말이죠. 예수를 보는데 그 신실한 믿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보는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을 보는 거예요. 그 외식을 보면서 부족한 걸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안에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신실한 목사님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내 부족함이 있어도 그 내게 있는 그 사명 안에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직분 안에서 섬겨가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할 일인데, 우리는 뭐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제가 계속 비방하고 가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사모님한테는 혼을 안 내고 저한테 딱 혼을 내시는 거예요. 왜 내 종 김땡땡이를 비방하느냐.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 미리암, 그 비방했던 그 미리암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고 출애굽기 하면서 이제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7일 동안 성 밖에다가 놔두고, 그걸 딱 생각나게 하니까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도 1년 만에, 그때 기도 1년 만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사람 잘못했다고 엄청나게 내가 기도했습니다. 한참 제정신이 딱 드니까 하나님 음성이 또 들리더라고. 가서 사죄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또 반기를 들더라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됐지. 지금 내가 비방한지 목사님 모르는데 말이지. 제가 얼굴 면 끓기게 왜 가서 내가 내 죄를 고하면서 목사님은 잘못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없어. 해야 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사모님한테는 음성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그럼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들었으니까 안 할 건데. 근데 제가 가서 딱 그 말씀을 드릴 때 사모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자기는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더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사과드립니다. 용서함을 빕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나쁜 소리 안 하신 분이요. 그런데 선생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회개이니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아, 정말 우리 하나님 하신 게 맞구나.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모님한테, 아니 제가 그 말할 때 나도 했다고 말하면서 나를 조금 숙여 세워줘야지 말이지. 같이 했다고, 둘이 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 자기도 뭐예요? 찔렸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할 때 사모님도 기도하시는 분이라, 아, 나도 이 목사님을 이 집사랑 같이 같이 미워를 했기 때문에 좋은 건 줄 알고, 허물이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아,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구나. 이걸 본인 스스로가 안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타 쌍피를 치십니다. 채하로다가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내 믿음 안에 내가 속으면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요즘 또 새로운 이단은 또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행위 구원. 그래서 천주교처럼 뭔가 행위를 해야 돼. 내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럴듯하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하게 하는,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십자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함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보탤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계속 지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아는 자들은 더 죄를 짓겠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큰 은혜, 이런 구속함을 주셨는데 알고도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자, 더 깨끗해지고 싶은 자, 그런 깨끗한 자들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정말 이제 제가 오늘 어디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어떤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순천 분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우연히 거기 말씀 전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반갑다 했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울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터키에서 2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죠. 7점 몇 대는. 그래서 정말 우리도 놀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인들 정말 그때 많이 갔습니다. 터키로. 그때 딱 갔다가 단기 선교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바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금 공항이가 있다고, 지금 그 공항이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 지역 그 호텔에서 묵었는데 자기들이 나오고 나서 호텔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많이 갔어요, 터키로. 그때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어,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그 집이 흔들거린 거예요. 실제 상황이 자기는 그때 겪었어 그거를. 그래서 다행히 자기가 사는 집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파트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통신도 안 되죠. 전기 뭐 다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30분이면 갈 수 있는 버스 터미널을 걸어서 3시간 동안 걸어서 가는 거야. 이제 차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3시간 동안 터미널로 가면서 이제 그 도시에서 피난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3시간 동안 가면서 자기가 주변 환경을 본 거예요. 아수라장, 전쟁터, 반은 이 건물 밑에 깔려 있고 반은 나와 있고 시체들은 널브러져 있고 까만 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체들 싸는 봉지 그거 싸가지고 사람들 다 이렇게 일렬로 도로에다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이런 거 다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운 순간을 보낸 거예요. 또 자기들도 너무나 그 떨릴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춥고 눈비가 오고 이런 상황 새벽에 그 지진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너무나도 힘든 그 시기를 보내고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지진 트라우마. 그리고 또 그 시체도 보고 뭐 사람들 그 막 얼굴 긁히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트라우마가 심했는데 그 사람들을 복구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복구해줄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 지역에 들어갈 때 한 사람 선교사가 없어. 그 지역이 원래는 다른 지역에 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이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시가 많이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만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한 지역에는 선교사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나가서 개척을 그 도시에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막 서로 나가려고 그랬대. 개척을 하려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젊은 자기들이 갔다는 거야. 여자 시니어, 그 싱글 결혼 안 하신 두 분이 이제 먼저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한번 답사를 하잖아요. 그 도시를 답사를 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자기들을 막 너무 반겨주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한국 사람 만났냐? 내 평생의 소원이 한국 사람 만나는 건데 한류 그 문화 때문에 그 미디어 때문에 드라마.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연예인 된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다가 야, 이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 반대로.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동안 침략도 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안에 그 폐쇄적인 것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놓고 항상 문을 닫아놓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메라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메라바 이렇게 안녕 해야 되는데 귤레귤레 하다는 거야. 이거 뭐냐면 잘 가. 이거 얘가 제가 터키로 많이 갔다 가지고 그거 알아듣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기는 대화를 못하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록. 그러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겠잖아요. 이 땅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전도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1년 내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막 전도팀이 오고 우리 같이 전도팀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하겠냐? 이 지역에 부흥이 있다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도 기도를 하니까 이 지역에 부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막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있어 없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런데 세상에 부흥을 기대하면서 막 소망이 들끓었는데 지진이 일어났던 거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초토화가 되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구호팀이 들어가죠. 그러면 전부 기독교인들이 들어간다고. 근데 중요한 건 구호팀이 들어가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그러면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구호팀이 들어가면 복음, 종교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리 와가지고 도와주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전하고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너희들이 지금 수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가 그 지역 가기도 싫은 거야.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지역 아는 사람. 자기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기 전에 두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나는 가기 싫은데 어떡하냐. 그럼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네 힘든 건 알지만 들어가라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왜냐하면 두 사람밖에 모른다니까 그 지역을.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하고 3명이 들어갔대요. 남자 한 분하고 3명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구호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먼저는 복음을 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30대 여자분이 자기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야 내가 환상을 하나 보았다.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거기는 복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예수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 이렇게 나무 십자가가 있고 어떤 남자가 매달려 있다. 근데 그 남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다. 피범벅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다. 이게 뭐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독교의 기자도 안 꺼냈어 지금. 자기들이 먼저 그 환상을 보고 이게 뭔지 아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설명해줘야지.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가 믿는 예수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계속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조금만 전하고 이제 그때는 조금만 전하고 이제 나갔대요. 다음 두 번째 가가지고 이제 찐복음을 전한 거야. 이제 진짜 풀 스토리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여자분하고 기도할 또 환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가 또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
기도 끝나고 나서 말해준 거예요. 나 환상 봤다. 근데 이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야, 보좌에 하늘에 큰 보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다. 근데 그 남자가 빨간색 띠를 이렇게 띄었다. 그리고 뭐런 옷을 입었어? 이 옷을 입었어. 그리고 막 하얀 옷을 입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배웠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것처럼 하얀 옷을 입은 무리들이 같이 경배하고 있다. 이걸 이렇게 모여 있다. 경배하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말이고 그렇게 모여 있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뭐냐? 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걸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요한계 찾아가지고 성경책 찾아가지고 그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네가 본 거 이거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영접했다는. 그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 사람을.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막 죽겠더라고. 울고 싶어가지고. 뭐해서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어.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나에게는 기쁨이다. 왜? 내가 죽어야지만이 네가 사니까. 나에게는 기쁨이다. 웃었다는 데가 좀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그 환상이 적용이 됩니까?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지금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피가 묻어 있다. 그런데 왜 얼굴은 나를 보고 웃고 있냐? 나를 보고 웃고 있더라. 저를 보고 웃고 있었죠. 우리 주님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은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한테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다. 내가 죽어서 너만 살릴 수가 있다면 나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죠. 거기서 막 오열 터뜨리고 싶어 죽겠는데 그분은 이제 계속 말씀을 해야 되니까 혼자서 울면서 저만 운 거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뒤에도 다 울었더라고. 지금 다 누구만 있어요? 지금 교육자들만 있어. 목사님들만 있어요. 지금 전사님들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또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이 사람이 좀 복음을 들을 것 같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고 가만히 있던 사람이 복음을 이제 받아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랑 이 사람하고 영접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 제목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 남편이 지금 마약쟁이다. 아무리 마약을 치료받으러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간다. 그러니까는 내 기도 제목은 내 남편이 마약을 치료받으러 가는 것이다. 근데 그 나라는요 본인도 간다 그래야 되고 가족들도 가라고 해야지만이 입원을 시킬 수가 있대. 3일 기도했대요. 3일 기도하고 전화 왔더래요. 우리 기도가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가 짱이야. 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짱이야. 왜 자기들도 알라한테 기도하거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3일 만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치료받으러 들어간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기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기도 제목 내놓은 거야.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 자기는 또 말도 안 했는데 직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직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기도가 응답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짱이다. 최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지금 실내 말했어요.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환상을 봤어요.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전부 다 이슬람권이니까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어떤 상황? 이제 다 주변에서 그 믿는 사람들 만나지 마라고 하는 거지.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역사가. 그런데 환상 본 사람은 떠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한 사람은 계속 요동하지 않아. 굳건히 서 있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자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방언 주세요. 믿음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방언 딱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게 기도잖아요. 내가 아쉬운 것이 많으니까. 아쉬운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직장 있는 데서 돈도 안 줘버려. 돈도 안 줘요. 2년 동안 돈을 안 줘. 가서 일만 해라 그래. 직장 포기하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새벽 예배 나와라 그래서 새벽 직장 포기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도 월급을 안 줘버려. 2년을 계속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시키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잘해야 돈을 주지. 잘해야. 근데 내 필요를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먼저구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난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 내가 다이렉트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구나.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 버리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요동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그 말은 천국 지옥이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자기에게 속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마귀 역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할 때는 다 많이 일어나고 중요한 건 그들 두 사람들에게 두 부류에게 속는 자들이 넘쳐난다. 이걸 또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되면 안 되겠습니다. 천국 지옥 하나님 들어온 걸 알아야죠. 코람데오 신앙이 있으면요 하나님 무서워서 범죄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 육체로는 편하고 유익이 되니까 갈등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앞에 모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가고 있다면 그 생각은 마귀가 주니까 올 수는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올 수는 있는데 안 찝는다 이 말이요. 안 집어.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막 비리 많죠. 그 사람들 애초부터 뭐다? 예수가 진리가 많이 배웠어.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실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원래 있다고 했어 성경에.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저는 교회 안 나간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가 감투만 목사였지 원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일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돼? 내가 왜 일 때문에 교회를 안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 23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지금 이때도 있었어. 이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배우고 섬기려고 배운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앞에 서는 자가 되고 싶었다 이 말이요. 왜? 이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이 말한 사람이 원래가 마술사였다 이 말이에요. 권능을 펼치다니까 귀신도 한다니까. 이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따랐다 그랬어요. 많이 따랐는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표적을 했어. 표적. 하나님도 하시고 귀신도 한다니까. 이게 많은 표적과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빌립이 갔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믿었어. 복음 듣고 이 마술사가 나도 믿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그 능력이 출중한 빌립을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수적이 돼가지고.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뭐였어요? 그 기적을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진짜들은요 묵묵히 배우러 갈 수 있어요. 우리도 배우러 갔죠? 배웠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먼저 뛰어버려. 하나님의 이 훈련이 아니라 내가 아는 선에서 먼저 뛰고 싶은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 우리를. 너는 3년 더 기도해야 돼. 너는 1년만 기도해도 돼. 너는 기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너는 1년 동안 더 많은 기도를 7시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2시간 해도 돼. 왜? 일해야 되니까. 너는 3년 동안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분량이 아직 안 찼어. 왜? 환경과 그들의 믿음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고 똑같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특출나서 많은 은사가 있고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으로 하나님이 만져왔어. 그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른데 왜 그 사람이 하는 것만 똑같이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맞는 훈련 방법이 따로 있어요. 니는 3스타, 니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다 다르듯이 그만큼의 많은 경륜과 훈련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다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니만 왜 소대장 되냐? 나는 왜 육군 병장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미 뭐가 되고 싶었어요? 소대장 되고 싶었어. 3스타 되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육군 병장도 군인이고 소대장도 군인이고 특전사도 군인이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일을 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는 지금 병장이네. 나 소대장 돼야 돼. 더 배우러 가야 되겠다. 더 배우러 돼야 돼.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목적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가 됐어요? 목적을 이뤘어요. 목적을 이뤄서 다 자기들 나름으로 대대장이 되고 3스타가 됐습니다. 3스타가 됐더니 이제는 자기가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이용하더라 이 말이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기도 좀 합시다 했는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좀 기도 좀 합시다. 30분이라도 좀 합시다. 권사님 알아서 오세요. 이거는 종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땡땡종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걱정 마시고 다른 교회 가세요. 기도에 있는 교회를 가십시오. 일주일 2번만 가도 됩니다. 매일 하는 거 이거 매일 하는 교회가 없는데요. 아,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날은 기도 안 합니다. 금요 예배 날은 꼴랑 한 20분 합니다. 그러잖아요. 매일 그렇게 매일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의 기도 양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고 싶은 갈망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상태를 알고 지금 소생하고 싶은 그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찾으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금요 예배 있는 교회 있고 수요 예배 때 기도하시는 교회 있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나오세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대적 은근하니까 저주받는 건 아니요. 교회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지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있다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불교로 가는 거냐고. 지금 개종하는 거야. 개종할 때 저주받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종교 바꾸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옮기는 것이 저주받는 거냐고. 지금 내가 지금 돌팔이지 않았어. 그 나는 병이 들어있어. 이 사람은 나를 치료해줄 의욕도 없어. 돌팔이는 아니라도 의욕도 없다 이 말이요. 나를 케어해줄. 그러면 명의 찾아서 서울까지 가는 거 아니요?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지금 잘못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 대적은 뭐 하는 거냐? 그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 뭔가 할 때 지금 너는 이런 생각인데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삥 뜯고 있지. 지금 너는 제대로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지. 말씀에 은혜도 못 받으면서 속에서 계속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지금 목사님 대적하고 있잖아. 지금 안에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안 하려고 나가는 것이지. 대적을 안 하려고 계속 있으면서 속에서 대적하고 있어 지금. 그건 죄 짓는 것이다. 차라리 나가는 것이 대적 안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맞네요. 싫으면서 계속 안에서 방귀 들고 있어. 목사님 뭔 말하고 있으면 뭐 발목 잡아. 그러면 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죄짓지 말고 나가서, 주변에 교회가 많잖아요. 권사님 주변에 많대요. 교회가 뭐 요즘에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다 이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벌 내릴까 싶고 이 목사님한테 대적했다고 혼낼까 싶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분별한 것이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짜 진짜를 분별했다 이 말이요. 권사님이 이제야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줬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도 그냥 이 교회가 뭐요? 내가 지금 쌓았다 이 말이요. 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놨어. 또 이 교회 사람 다 알아. 내가 내 자녀 내가 은퇴하고 나서 자녀 결혼시킬 때 축의금 많이 받아야 돼. 왜? 지금까지 내가 다 뿌려놨다니까.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막 다 뭐 자녀들 뭐 할 때 내가 지금 다 뿌려놨어. 근데 내가 지금 이 막판에 교회 진단했다고 해도 내가 그걸 받아갖고 나와야지. 자기 영보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내 배우나, 끝내 예배드리나, 끝내 기도하나 그 안에가 뭐가 없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영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다 잘했는데 내가 영생까지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가버리더라 이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속는 사람이 돼서는 마지막 말세 때에 내가 이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얀네와 뭐 얀브레 같이 자기들도 능력 있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인도하더라 사람들을? 금송아지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했다 이거. 나는 돈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영생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당당하게 네 봤잖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한 거 너 봤잖아. 디모데랑 같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봤다 이 말이에요. 늘 나 루스트라에서 만났을 때 나 죽을 뻔한 거도 봤잖아. 그런데 내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또 전도한 거 봤잖아. 내 인내, 사랑, 온유 그리고 믿음의 시련 이런 거 다 내가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 너 봤지? 너도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지 간에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네가 한 선한 행실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알려줘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할 때가 있다. 네 악한 것 다 드러나게 할 때가 있다. 그때 너는 뭘로 드러날 것이냐? 선한 걸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것은 딱 하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누가? 그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힘든 것 다 어려운 시련 모든 핍박을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셨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나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이 이렇게 그 디모데에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심령을 알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어떤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기에게 속고 남에게 속고 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속지 않고 나에게도 속지 말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